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자기의 의와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변하는 내용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있는데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내용은 겸손에 대한 가르침과 동시에 자기의 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덕목 중에 하나로 겸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겸손은 그것에 대한 원천적인 근거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겸손과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기독교에서 겸손은 예수님의 자기 부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기의 의를 부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더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자기 부정 사건, 즉 예수님과 일치할 때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높아진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모든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겸손하고 의로운 행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봤던 예레미야 본문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설교 본문을 간추려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의 이 기근이 닥치자 회개의 목소리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 회개의 목소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회개의 목소리가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선지자의 어떤 기도나 연설도 유다의 이 상황을 도울 수 없으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자비를 호소하는 이 백성들의 또 다른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됩니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도 역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민족의 위기에 눈을 감으시고 그들의 회개하는 요청에 왜 길을 닫으셨을까요? 궁극적으로 유다 백성의 이 고질적인 불성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으로 맺은 언약에 대한 불성실이 그것이었죠. 이스라엘은 율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자기의 의에 집착하는 데에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자기의 의에 집착한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실상은 돈과 권력의 영혼을 팔고 악과 불의를 사랑하고 부패한 도덕과 윤리의 선봉작이 되면서 남들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관점에서 우위에 있어야만 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맞은 최후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말이죠, 멀찍이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구약 율법의 요구를 능가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갈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용납하는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허하고 필요를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교만과 자만과 자기에 의해 빠진 사람을 영접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성취하면서 자기의 의에 관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공헌하려는 이 율법주의적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비추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포인트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얘기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면 어떤 위로의 말이 때론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여러분 잠시일 뿐 없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에서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위로는 절대적인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위로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바로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 이야기에서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고백했던 내용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일명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디모데후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죽음이 가까웠음을 의식하고 바울의 생애를 회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가 마지막까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총에 모든 삶을 다했다는 내용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에 자기의 운명을 걸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는 그것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자기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0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세기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부패와 타락이 결합된 복합적인 요인에서 이 마틴 루터의 95개의 신학적 요구로 기인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을 견인한 핵심 교리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믿음의 의가 다시 마틴 루터에게서 재발견되면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신학적 토대이자 종교개혁의 핵심 동력, 나아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간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바울 생의 마지막 절규이자 우리에게 보내는 결정적인 이 부탁 같은 이 신학적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장에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생의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했던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내용과 비슷하게 다른 성경에서 나타난 그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